이미 봉독해 주신 말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부터는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이 본능이 본래의 지경을 지나서 도가 넘치게 되어서 또한 그 형태가 변해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포심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해하게 하는 하나의 감정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흔히 민주사회에서는 소위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그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인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놓고 소곤소곤거리는 그 말이 집 위에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전파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린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밀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환하게 드러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한 후에 자기가 범한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모함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비밀 문서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서 모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로 하여금 최일선의 암몬성과 가까운 데 가서 싸우게 해서 암몬 사람이 칼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장군은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다윗의 친사를 받자 그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일선에 나가서 격전지에서 싸우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손을 대지 않고 적의 손을 통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아가 일선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험한 죄는 오래가지 아니해서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제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뒤에 와서 속삭거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가 중심으로 나와서 하는 그 회개를 하면 모든 죄에서 신론과 같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취약하고 무서운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형벌하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형벌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형벌하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어떤 때는 3, 4대 내려가면서 형벌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범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의 뒤를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꼭 그 사람을 벌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까지 지옥 불에 던져넣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잠깐 실수해서 범한 죄 때문에 영영이 형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대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시지 못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령 여러분들 공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장차 오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장래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서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두려운 제사장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